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합시다고 인사합니다. 구원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에 정체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아테네 지방에 가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고린도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찾고 누리니까 종교성이 좋다고 칭찬을 했어요. 바울이 아테네 지방에 가서요. 당신들은 알지 못한 신에게 예배하는 걸 보니까 종교성은 좋다. 그러나 그 신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임마누엘. 오직 성령 충만. 이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지금요 우리 주일학교도 줄어들었고요. 왜? 이름을 자꾸 까먹었어. 이름 뭐죠? 코로나. 신종 코로나가 입력이 안 되고 자꾸 까먹어. 신종 코로나 걸릴까봐 우리 주일학교도 안 보내요. 중고등부도 안 보내요. 작년도 빠지고. 여러분 정말로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고백해 봅시다. 우선순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뭔 우선순위일까? 이슬을 찾는데 우선순위일까? 꽤 많은데 우선순위일까?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면 하늘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손잡지 말고 예배하고 갑시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어지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예배가 성공되어집니다. 그냥 1시간 앉았다 가는 예배 말고 요한계시록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책인데 기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믿음이 자라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 귀를 쫑긋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세상 이야기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성경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잘 때면 뭐가 잘 때요? 감사.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이 2020년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이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예배라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줄 압니다. 예배는 공예배가 있습니다. 또 예배는요. 현장에서 평일 예배가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가 돼야 돼요. 왜 아멘 크게 안 해요? 아멘.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매일 안 되잖아요. 매일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슬플 일이 없습니다. 애로울 일이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우리를 보고 뭐랬냐 행복한 전도자는 너 같은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할 건데요. 코로나인가 뭔가가 우리한테 올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손발 잘 씻고 양치질 잘하면요 안 옵니다. 어떤 분이 뭐 1년 내내 이빨 안 닦은 남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세상 이야기를 한마디만 해보겠습니다.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제.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 자녀도 어깨 펴고 사는데 어느 날 남자아이가 둘이 싸움 붙었어요. 목사님 아들하고 사찰 집사 아들하고 싸웠어요. 사찰 집사 누군지 알죠? 교회를 관리하는, 여러분 돈 많은 집에 가면 집사가 있어요. 돈 많은 집에 가면은 그 집사는 교회 집사가 아니요, 집을 관리하는 집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내의 아이 두 명이 싸웠답니다. 뭐라고 싸웠냐? 니네 아빠는 새벽기도 빠잖아. 우리 아빠는 새벽기도 아무것도 안 빠져. 막 싸웠어. 상처 때문에 싸운 거예요. 맨날 목사님 아들은 칭찬받는데 사찰 집사 아들은 맨날 야단치니까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주제 파악을 알면 굉장히 신납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인사가 아까 뭐였죠? 안 까먹었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번 주 정말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사건이 와도, 애로움이 와도, 경제가 없어도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선순위 중에 먼저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요, 뭐니 해도 예배에 포커스 맞추시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그 다음에 따르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다. 제가 좀 기분 나쁜 단어가 하나, 로또 복권 파는 집에 가면요, 뭐라고 써졌죠? 좀 확실히 아세요? 그렇죠. 인생 역전 대박입니다. 그건 정말 사기꾼 말이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 사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예배 성공하겠다. 그걸 잡으려니까요. 여러분 유시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경영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한 것을 뭐 하지 말라? 그래, 손해보지 말라 그래요. 경영학에서. 우리가 예배했는데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오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니거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니가 많은 사람 자살 안 해야 되잖아요. 뭐니가 많은 사람 부부싸움 안 해야 되잖아요. 뭐니가 많은 사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니가 많은 사람 안 행복하대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뭐요? 성공이래요. 그걸 딱 오늘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하시면 나는 일평생 예배 성공하겠다. 어떤 분이 이렇게 유식하게 말했대잖아요. 여보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다녔는데 주일날만큼은 내가 쉬야지. 이 인간아, 주일날 교회 가냐?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쉬었어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냐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기를 멀리 하잖아요. 의외로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갭이 있는 거예요. 갭이. 너무 갭이 있어.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크게 빨리 읽어보세요. 비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께 구유에 와서 용기를 드리라. 아멘. 예배 성공, 예배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부부싸움 오고 온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전에 인간이 얽히고 설킨 거 화목하고 오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그렇죠, 잘 알죠. 신앙생활이 왜 예수를 10년 20년 믿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분, 인간관계가 안 돼서. 인간관계를 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사랑과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화목하라는 직분과 직책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감옥이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면서 인간과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전에 오기 전에 인간과 뭐 하라고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눈을 보면서 섬기겠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래놓고 섬기기는 개뿔 섬겨.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섬깁시다. 할렐루야. 섬겨야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어머니는 여기 안 계시는데 천국 가셨는데 권사님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섬기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한번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의 죄를 기억할지 몰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집에 오셨어요. 목사님 제 기억 안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요. 희한해요. 왜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사단이 은혜 못 받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은혜 못 받도록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다 놓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강단에 메시지가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시기 질투가 있으면 강단의 말씀이 들려줘야 안 들려요? 안 들려줘요. 혹시 이따가 예배 마쳐 딱 간다며요, 주보 놓고 간 사람, 어떤 사람은 주보에다 칙칙칙칙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은 딱 닫고 있는 사람. 오늘 낙서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눈을 똑바로 또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놓치면 죽는다니까요. 강단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 보면 뭐라 했냐? 뭐라 그랬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배하면서 인간과 화목하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 핸드폰을 3분의 1도 사용을 못해요. 컴맹이에요. 내 후배들이 와서 안 목사님 핸드폰 속에 다 들어놨는데 왜 그러냐고. 배우라고, 컴퓨터 배우라고. 근데 배우기가 싫어요. 이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연세 있으신 분 이 핸드폰 잘 못 하잖아요. 문자 보내는 거, 열어보는 거 잘 못 하잖아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날짜, 주소, 사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오늘도 구하십시오.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고백합시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여러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뭐하라? 항상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도 안 하잖아요. 성경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말하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8절입니다. 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라. 사건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 일과를 어떻게 하냐, 말씀 공부를 하는 과정에 또 누구 만나러 가는 길에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저분이 나오고 만났을 때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분을 만났을 때 저분의 인생의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분에게 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오다를 따러 갈 때도 뭐하고 가라고요? 기도하고 가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나라 문화가 옛날에 바야들이 올 때요, 오다를 따기 위해서 무슨 문화였죠? 접대 문화요. 예쁜 색시 붙여주고 재워주고 오다 딴대. 여러분, 우리 한국에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 기업들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세금 정확하게 내고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하는 오너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입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알 거? 상대방을 지적하지 말고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를 늘 최고로 알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알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 양반만 없으면, 저 부인만 없으면 바깥 살아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재혼을 하라 그러니까요. 힘들면 재혼하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 지금 이제 간신히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다 파악했는데 이혼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늘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을 파악하고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부터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교회 갈 때 여보 빨리 애기 옷 입혀, 빨리 애기 뭐 하라 그러지 뭐 내가 도와주면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판단하면 응답도 어떻게 와요? 잘못된 응답이 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봅니다. 예배를 성공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남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되어질 때 예배가 성공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배 속에 있는 영적 구원받는 나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먼저 예배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 그를 구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남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신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70번씩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하셨죠? 7번. 70번을 7번이면 계산해 보세요. 몇 번이요? 무한대례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용서 못 하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맨날 이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잖아요. 정말 오늘 성경을 믿으시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귀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스톨게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죽음을 희생하고 내 인생을 손에 갈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예배가, 그것이 되어질 때 예배가 성공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신앙들이 보면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뭐지요? 달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달라는 기도 말고 주님 앞에 소원이 뭔가를, 주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요, 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복을 달라, 자녀를 달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방법이 뭐냐? 아까 마태복음 6장 34 오늘 본문입니다. 33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다고요?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냐? 감동, 체험, 이런 것에 치우쳐 있잖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방언을 해보려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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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막 기도원에 가서 하는데. 여러분, 방언 안 해도 됩니다. 예언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은 하라고 그래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언니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언하고 통변할 때 그것을 방언 기도를 통변할 사람이 있을 때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감동, 체험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왜 나는 몸이 안 뜨끈뜨끈하냐고. 성령의 역사하면 뜨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뜨끈뜨끈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안 뜨끈뜨끈해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온유해지고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사랑이 넘치고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절제가 되어지고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그만할래 나. 아니 성령의 역사하면요 따끈따끈하다니까요. 여러분 몸에 열이 오고 찌릿찌릿하면요 다른 거예요. 체험 안 해도 됩니다. 꿈 안 꿔도 됩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 어제 꿈에 나타났대요. 개꿈이에요.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면 쓰고야 하면 말씀이 죽으라면 죽으면 돼요. 근데 말씀은 놓치고 체험, 신비, 꿈. 가끔 꿈은요 하다 못 깨달으니까 꿈으로 보여줍니다. 꿈으로. 구약에는 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꿈 박사 누구죠?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꿈을 해석해주고 복직되거들락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달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꿈을 나한테 해석할 지혜를 줬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는 깡들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또 꿈을 꿔요?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있을 때 어떤 히브리 전도자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복지 있다. 당장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신약에는 꿈 안 꿔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그 나라와 그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체험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방법은 감동이 아닙니다. 뭘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 체험하려고 하면요, 그 자리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와도, 체험이 안 와도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천국 시민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돼요. 땅의 끝 포기해요. 하나님 알아서 다 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쓸 것을 채우시고 쓸 것을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인본 쓰고 동기하고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영원한 언약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자녀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그 영혼, 그 현장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저는 우리 자녀가 2명이잖아요. 2명을 놓고 늘 뭘 기도하냐? 하나님, 저 영혼들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들 앞길 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영원한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고향에 임하게 달 기도하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뭐니가 해결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과학이 해결자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우리 보신 분만이 있겠죠. 사랑하는 딸이 희귀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과학으로 그 딸을 만들어서 엄마가 만나잖아요. 앞으로 이런 4차 시대가 올 겁니다. 산업이. 그럼 보고 싶으면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늘 보고 싶습니다.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면 뭐요? 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날 사람 만나지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건강도 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경제도 오고요. 아니, 아멘을 왜 그리 안 합니까? 돈 온다고 건강 온다는데,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다시 봅니다. 대단한 제자들이구만. 아멘 안 하고. 그래요? 아멘이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아멘이란 말은요,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믿는다는 말할 때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그리스도 안에는 건강도 있다 그런데 아멘도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는요 돈도 있다 그런데 아멘도 안 하고요. 아멘이란 뜻이 뭐라고요?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된 교회는요, 아멘 부대가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도 막 입을 막 힘줘 아멘 하고 막 힘까지는 안 줘도 되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게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건강도 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경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하는 거죠. 목사님 그리스도 붙잡아 봤는데요. 생각이 안 바뀌어진 거죠. 생각이. 제가 말씀 공부 가는데 어디 가세요? 심지가 굳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잘 알더라고요. 자매가요. 신앙생활은 뭐가 굳어야 돼요? 심지가 딱 굳어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안 흔들리는 사람. 어떤 현장에 가도 안 흔들리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신앙의 심지가 굳은 사람. 세상 걸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걸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을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요, 시기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시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기 질투가 없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언약이 깊이 뿌리 내려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선순위 하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중직자가 가장 뭐를 많이 해요? 염려합니다. 염려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가끔은 저 흰머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15일마다 한 번씩 염색을 해요. 지금 15일에 대해서 흰머리가 많이 나왔는데 저 백발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안 와서 흰머리가 막 자꾸 생긴다니까. 오늘 성경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로다. 왜 염려 안 해야 되냐면 보여드리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으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면 가불 염려 있죠. 가불 염려가 뭔지 몰라요? 해석해 드릴게요. 명절 증후군이 가불 염려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줄에 그 멘트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딱 재보니까 8분 메시지를 했어요. 그 8분 중에 며느리는 시자를 뭐예요? 싫어한대잖아요. 그래서 식당은요, 시부모 식당이 없대요. 무슨 식당은 있어요? 장모님 식당은 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며느리 될 사람은 시를 너무 좋아한다고. 시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너무 좋아한다고. 얼마나 칭찬해 주다. 며느리들 명절 올 때 갑을 염려합니다.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요. 한 달 전부터서 막 우락부락하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를 해요? 결박해요. 결박해.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봅니다.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아멘. 염려, 근심이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고 근심하면 뭐가 찾아오냐면 착각을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과학으로 증명해놨잖아요. 쥐. 올해가 무슨 띠예요? 쥐띠예요. 경자년, 쥐띠. 경자년인데 쥐를 따로따로 가다 놓고 한 쥐는 음악을 들으고 한 쥐는 아침 저녁으로 꼬챙이로 꼭꼭꼭 찔렀는데요. 한 달 후에 해보니까 꼬챙이로 찔림받던 쥐는 온몸에 뭐가 퍼졌어요? 암덩어리가 퍼졌더래요. 한 달 내내 노래만 들었더니 이 쥐는요, 해부해봤더니 뭐예요? 기름기가 쫙 빠지고 건강하더래잖아요. 따라합시다. 염려, 근심은 착각한다. 염려, 근심은 뭣도 와요? 질병도 와요. 과학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또 바울이 말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 누가 하는 멘트죠? 주님이 직접 하는 멘트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누가 하는 멘트죠? 대전도자 바울이 한 사람입니다. 주님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요. 대전도자 바울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인생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수명이 단명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인사가 뭐였죠? 야, 오늘 은혜되네. 이렇게 잘 기억 못했거든요. 오늘 제목하고 이 메시지하고 영향이 가는 인사거든요. 이번 주 내내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감사하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이 부분을 예수님도 이야기했고요. 바울도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7절, 8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장가를 갈라니 시집을 가니 근심 안 하갑니까? 누구는 들어보니까 막 그 옷 먼지 털어주는 그거 뭐예요? 스타일. 누구네가 집에 갔더니 TV가 막 100몇 인치. 근심하는 거야. 근심하는 거야. 예수님도 이 본문을 언급을 했고요. 대전도자 바울도 이 부분을 언급했고요. 베드로 선생님도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염려 이끌들랑 그 나라와 그를 구하십시오. 염려 오글들랑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염려하면 누가 건든다고요? 사단이 건드려요. 여러분이 염려하면요 질병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빨리 죽어요.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저는 참 모르겠어. 남이 볼 때는 좀 이런 사람이 그러는데 저는 아침에 구피에게 밥을 줄 때요. 그냥 이렇게 안 떱니다. 굿모닝. 애기도 많이 낳아라. 사랑한다. 죽지 마라. 구피한테. 제가 여기 화분 물 줄 때요. 빨리 시들지 마라. 오래오래 펴 있어라. 사랑한다. 들어야 안 들어요. 물도 안 주고 멘트도 안 해주고 빨리 죽는다니까요. 요 꽃이 지금까지 있는 이유가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 집에 가서 사과 2개를 넣고 한쪽 사과는 늘 저주하고 욕을 해보시고 한쪽 사과는 칭찬하고 위로해 주는 사과를 넣고
체크해 보라니까요. 해보여. 이거 다 증명된 사과에게 이 썩을 놈의 사과야. 이 미운 사과야. 이거 늘 막 쓰다마자 사랑해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한 2달만 딱 해보세요. 날짜 적고 이건 욕한 사과, 칭찬진 사과. 그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무섭다니까요,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폭력만 언어가, 폭력이 아니라니까. 이 때린 게 폭력이 아니에요.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이 뭐냐? 언어 폭력이에요. 강태공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한 번 쏟은 물은 담을 수 없다고. 강태공이가 그렇게 등용될 줄 몰랐잖아요. 낚시만 하고 집단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새 쫓아난 게 새도 안 쫓고 낚시만 보고 어느 날 인감이 강태공이를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보 미안해. 친직 당신을 알아봐야 했는데 이거 쏟으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한 번 쏟은 물은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정말 눈 딱 감고 예배에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한가? 오늘도 내일도 마태복음 6장 33절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가요. 전도 리스트 만드십시오. 30명 명단 적어보십시오. 30명.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학연, 지연, 혈연 명단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우선순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하는 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